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식사 초대를 받았던 것 중에 아마 가장 큰 비싼 식사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은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힐튼 호텔 볼룸을 빌려가지고 식사를 했던데 그 당시 가격으로도 뭐 3만 원 이상 되는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큰 저녁 식사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식사 초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었던 그런 식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식사 초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 하신 모습으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또 공급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이 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전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다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기 옛 직업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동행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외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다가 열심을 다하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면 이제 옛 상태로 나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는 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또 낙심하고 혼자 있는 이것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낙심할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75세에 부름을 받아가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제 내게 그냥 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손이 많을 것이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너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과 무별을 보여주며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잊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인내라고 계속해서 모든 성경 기자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왕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꿈을 보여주신 이후에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을 다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에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 버리죠. 한번 시도했다가 이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을 지을 때 그렇게 했죠. 성을 짓다가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보다 더 높으신 이가 온 천지 제국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산보다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묵상하고 있다 보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나와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나는 나이가 80이고 목동, 목장, 양식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200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내가 뱀으로도 바꿀 수 있고 손을 넣어봐라.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휘어지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말 잘하는 자, 또 기머거리, 또 눈 밝은 자, 눈 어두운 자 누가 다 지었느냐? 내가 다 짓고 통치하고 관리하지 않느냐? 너 말더듬이까지도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도 자기의 부족을 이야기하니까 아론을 붙여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자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모자랍니다. 우리도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늘 실패하는 인생이고 좌절하는 인생이고 거룩하지도 않고 온전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만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반대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평생 눈먼 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 be qui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더 소리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도 제자들이 못 고칠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어렵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상황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뒤로 물러가면 사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는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단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후반부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 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경성함 밤새워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틈으로든지 적 원수들이 공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지요. 나오미도 꿈을 가지고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가지고 모압 땅에 가면 무언가 이룰 것인 줄로 알고 먼 곳으로 이주를 했지만 결국은 엘리멜렉 남편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던터리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졌지요. 다시 한번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뜻하지 않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좋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의 마지막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 없이 뜻 없는 곳에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그때 진정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냐 이걸 몰라서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잡은 고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죠.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 이렇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또 순간순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통촉한다는 말은 지금 번역에는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과 고민과 염려를 밝히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내가 하는 습관들,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익히
밝히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 내 한숨, 내 기도,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every occasion 모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토해 놓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토하고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를 의지하고 그를 내 피난처로 삼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가 피난처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들을 다 채워 넣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잡힌 곳이 한 50칸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측량으로는 100m 정도 되는 얕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큰 고기만 153마리가 나와서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서 넣은 것입니다. 고기도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통치하거나 세상 정치와 주관자들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인생도 주님께서 충분히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늘의 은하계나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과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다 붙여서 하나하나 부르시는 만큼 아시고 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혜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쇠임을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관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고 피곤하고 지쳤다고 여기면 명철도 힘도 권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음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곤란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바로 거기서 겉옷을 다시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50칸쯤 되는 것은 100m, 90m에서 100m 정도의 간격입니다. 거기를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직접 달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100m 되는 그 길을 그물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물을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고기를 잡았는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욕심, 세상 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사명도 주고 은혜를 많이 끼쳤으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것인데 그들은 나는 예수님도 모르겠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상태로 돌아가면 마음이 섭섭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피곤한 그 심령 위에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숯불에 구워서 음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험한 세상 지나가며 마음이 허물어질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늘 대접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난 꼴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정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는 쉼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다가 힘을 잃고 상처를 입을 때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